어느 미국인이 중동의 석유 재벌 회장의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들은 얘기를 합니다. 초대받아서 한참 식사하고 있는데 이 창문 너머 정원에서 그 석유 회사 재벌 회장 어린 아들이 막 이렇게 수도꼭지에 연결한 호수로 다른 아이들과 막 물을 막 뿌리면서 막 장난을 치며 신나게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본 순간 이 재벌 회장이 벌떡 기겁하며 뛰어나가더니 아이를 막 혼내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넌 왜 물을 돈 쓰듯이 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물 쓰듯이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절약을 강조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을 돈 쓰듯이 한다라면서 절수를 강조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 석유회사 재벌에게는 이 돈 쓰는 것은 물 쓰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자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이 얘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 쓰듯이 한다라는 말은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죠? 비가 많이 오고 강과 시내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물은 그다지 귀한 것이 아니라서 뭐 물 쓰듯이 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물이라는 것은 정말 돈보다 금보다 귀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광야 백성에게 금보다 귀한 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광야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꿀병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물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병에 금이 가서 물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꿀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얼른 그 꿀을 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꿀값은 변상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현실입니다. 물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의 척박한 환경입니다. 시내와 강도 우기철이 되어야만 일시적으로 흐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물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의미하는 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되는 물이 있고, 둘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얻게 되는 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수고와 노력을 통해 얻는 물입니다. 사람이 막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은 바로 우물 그리고 웅덩이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웅덩이와 우물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를 버티기 위해서 마을마다 웅덩이를 파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회반죽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산지에는 석회암들이 많은데 그 석회암 돌들 바위들을 깨뜨려 가지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서 그걸로 이제 반죽을 해서 회반죽을 만들어서 바르면 방수 처리가 되더라. 대단한 발견을 한 거죠. 그때부터 물 웅덩이, 물 저장소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 물 웅덩이에다가 우기 때에 빗물을 잘 받아서 저장을 해놔야만 반년 동안에 다음에 오는 건기를 버틸 수 있는 그런 물 저장, 이게 아주 필수 핵심 시설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강우량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물 웅덩이를 파면 효과적이지만 비도 별로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런 웅덩이를 파봤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물을 아주 깊이 파야 했습니다. 사람의 정착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강우량이 얼마일까요? 사람이 살려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강우량 연 200ml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이상은 돼야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이하면 사람이 못 산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 얼마죠? 130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래도 형편이 좋은 거예요. 물이 그래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지역이 훨씬 많아요. 200ml 경계선에 위치한 브엘세바와 그랄 땅 같은 곳은 반드시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얻기 위한 쟁탈전이 아주 치열했다라고 합니다. 광야의 환경에서 살기 위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수고가 바로 이 물웅덩이와 우물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석회암 바위로 이루어진 서부 산악지대에 살면서 물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석회암 바위를 부수고 깨야 했던 그때 그 시절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고단함입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브엘세바 광야에서 우물을 얻는 과정은 더욱 치열했습니다. 그 지역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는 이 수원이라고 그러죠. 수맥이라고도 하고 되게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이 아주 깊은 곳에 깊어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150m 이상까지 파 들어가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굴착기도 없던 시대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진짜 하나하나 계단을 만들면서 계속 파 내려가는 거예요.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계속 파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파갔는데도 거기가 전혀 수원이 아닌 엉뚱한 곳을 파게 된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야, 여기가 아닌 게 비요 하면서 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수원을 찾아서. 이처럼 우물과 웅덩이를 얻기 위한 처절한 수고와 노력이 바로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잘 나오는 우물은 아주 보배와 같죠. 그래서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고 그 도시에서 우물을 관리를 하고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부족 소유의 우물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는 철저하게 그 물 저장 시설을 만든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남의 웅덩이 물을 허락 없이 마시면 고소 고발을 당하고 벌 받는 거예요. 이처럼 이 근동 지방에서는 물 소유권이 무척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 웅덩이와 우물을 배경으로 한 얘기들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고생을 했어요. 처음 정착한 브엘세바라는 곳이 바로 그렇게 연 강수량 200mm 경계에 위치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근데 우물 파는 과정에서 또 그 지역 토박이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훨씬 더 했습니다. 이삭 별명을 우물 파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정말 우물 둘러싸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잘 되니까 그곳에 터줏대감이었던 아비멜렉이 와서 시비를 걸고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판 우물을 계속 빼앗았어요.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거기도 뺐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판 우물들이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들입니다. 수원이 수백 미터 밑에 깊은 곳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팠을 때 물이 나와서 우물이 되는 경우가 참 드물다라고 했습니다. 확률적으로 수백 개의 땅을 팠을 때 한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하는데 이삭은 팔 때마다 3번 연속해서 물이 나오는 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요즘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로또 복권을 3주 연속 샀는데 3주 연속 1등 당첨된 것과 똑같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삭이 어딜 가나 정말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삭에게 부어주신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물 파는 자 이삭. 이 복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삭 역시 복동이로 산 결과인 거예요. 결국 이런 복동이 이삭을 보고는 아비멜렉이 더 이상 시비를 못 겁니다.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런 이삭이야말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땅 부자 되고 싶죠? 부동산 부자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막 투기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바로 이삭과 같은 이 온유한 삶을 평소에 잘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의 아들 꿈의 사람 누구죠? 요셉. 이 요셉도 이 물웅덩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주 심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의 희생양이 되는 얘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양떼를 돌보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멀리서 달려오는 그 요셉을 보고는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 분노가 일죠. 그래서 그대로 붙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물 웅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텅 빈 웅덩이,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웅덩이였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성경에서 이런 마른 웅덩이는 최악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텅 빈 웅덩이라는 말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물이라도 있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는데 물조차 없는 마른 웅덩이는 앞으로 당할 요셉의 고난이 정말 극심하고 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마른 웅덩이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그 상징이 바로 이 텅 빈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텅 빈 웅덩이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마른 웅덩이에서 말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건지셔서 촉촉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메마른 다른 영혼들도 이렇게 적셔주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요셉을 들어서 마른 웅덩이에서 건져내셨고 그런 인생 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런 웅덩이에 빠져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에 절어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게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선지자들과 다르게 예레미야는 바르게 예언했어요.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바른 소리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체포되죠. 체포돼서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내던져집니다. 그 웅덩이 역시 물이 전혀 없고 바닥에 진흙만 있는 웅덩이였어요. 진흙투성이의 웅덩이 바닥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조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고 앞으로 조국 멸망 이후에 난민들과 함께 망명생활을 해야 했던 그 예레미야의 험난한 인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또 이 물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물 웅덩이와 우물은 우리 인간들의 인생의 수고와 고난을 의미하는 물, 정말 힘들게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수고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 노력 없이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그리고 비,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그 비로 인해서 생기는 시내, 샘, 강,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을 찾아보시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본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본문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은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대표로 한 군데씩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비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른 비는 이제 우기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날 즈음에 마감해주는 그런 비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을 잘 받아서 저장해놔야 되는 그런 물,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그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슬에 대한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샘 본문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자, 시내 본문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마지막으로 강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익숙한 본문 위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1년 날씨에서는 특별히 비와 이슬이 중요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그 10월경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 일주일간 지켰는데 초막절 마지막 날 하는 행사가 성전 제사장들에서 이른 비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문을 올리는 행사를 꼭 했습니다. 이제 곧 우기로 접어드는데 어서 이른 비를 내려 주옵소서. 자,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초막절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우리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죠. 생수의 강 설교. 이게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했던 그런 이른 비를 간구하는 그 행사 중에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건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6월절 마지막에는 또 이런 행사를 했어요. 이슬의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문 올렸습니다. 이제 6개월간 지속되는 건기 동안 광야는 바짝 메말라지고 물 타들어가고 물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정말 보배롭고 은혜롭고 아주 소중한 물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입니다. 새벽녘에 내리는 이슬이에요. 이 이슬을 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건기에는. 이거 외에는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세미해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녔던 다윗 일행이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슬의 축복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물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특히 건기에는. 근데 이슬꽃이라는 그 식물의 이파리를 잘 이렇게 감싸고 모아서 잘 이렇게 모으면 물 한 컵이 딱 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슬꽃 한 송이에서 이렇게 물 한 컵이 나올 수 있다는. 오로지 이슬로만. 그 하늘의 물로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광야에서 이슬을 마시면서 그 목을 축이면서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되는 물은 최고의 감사와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의 깊이는 150m에 이를 정도로 아주 깊은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 한 160m 정도 되는 길이의 로프를 항상 가지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우물에 물 기르러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특별히 관리 안 해도 아무나 와서 함부로 이렇게 물 기르러 갈 수 없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누가 그런 긴 밧줄과 그런 두레박 준비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이 바로 그런 우물이었어요. 그런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12시. 굉장히 뜨거운 그 시간에는 다들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물 길러 오지 않아요. 아주 새벽 일찍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선선할 때 물 기르러 오는 그런 시간이죠. 여정에 지치고 목이 마르신 예수님이 마침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았지만 물을 기를 아무 장비가 없잖아요. 긴 로프도 없어서 물 마실 수가 없어서 목말라하고 계셨을 때에 그때 마침 그 뜨거운 시각에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사생활이 너무나 복잡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던 여인인지라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기르러 혼자 나온 것이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이고 지금도 같이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 자세한 사정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박복하고 기구한 삶을 살아온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절박함과 괴로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뜨거운 시간에 바로 그 우물가로 물 기르러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 말을 건네시는 거죠. 말을 건네셨어요. 표면상으로는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긴 밧줄도 두레밖에 없었기에 그 여인에게 물을 부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목마른 육신을 위한 물은 이 여인이 길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물은 우리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이 가련한 여인에게 해주고 싶으셔서 말 붙이고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네가 맨날 이 우물에 나오지만, 그것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맨날 이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지만 그래도 네가 지금 계속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름의 원인이 뭘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왜 네가 날마다 이렇게 목말라 할까? 이런 인생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 대화가 예배 이야기로 이어졌다가 결국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정답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목말라 했습니까? 우리 집사님 목마르시죠? 목마르서 물 마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그동안 목말라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인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와 적셔주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에 적셔지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목마름은 이렇게 물 드시면 해결되셨죠, 그죠? 근데 영적인 타는 목마름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물가에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타는 목마름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어요. 이제 네가 그 근본적인 목마름 청산해야 하지 않겠니? 초청해 주셨어요.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청에 응답했을 때에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물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물가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우물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물로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젖어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날마다 우물가로 나와서 목말라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